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4대라는 지역은 현재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사르트라고 부르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에 4대라는 지역은 그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고 있었던 금 생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이 넘쳐났고요. 금과 관련된 여러 제조업들이 발달을 했는데 특히 그 당시 사용했던 금화 세공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지역은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로 알려졌고요. 그 지역의 금을 차지하기 위한 주변의 강대국들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도시였어요. 마치 오늘날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중동 지역과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4대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이 적군의 신들보다 강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신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신을 섬길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4대 지역에 들어간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러한 세속 이 문화에 물들어서 타락한 혼합주의 기독교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신을 많이 섬겨서 더 많은 금을 차지하자, 더 많은 부요함을 누리자, 이런 욕망을 부추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띄운 지도를 보시면 이 4대 지역은 에베소라는 지역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 거리로 따져보면 한 5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4대 지역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이 4대 교회의 성도들도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지금 이 말씀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시아 지역, 지금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던 이 튀르키예 지역,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4대 교회 성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수많은 전쟁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방 신들에 대한 신앙을 기독교 신앙과 혼합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돈과 종교가 만나게 되면 언제나 말도 안 되는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는 넘쳐나는 금 때문에 돈이 넘쳐나요.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쾌락과 향락의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날마다 수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해와요. 그래서 이 전쟁의 위협에서 자기들을 구해주고 또 자기들의 돈과 재산을 보호해줄 신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이유로 이런저런 신들을 하나둘씩 더하게 되고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불안한 마음은 종교가 달래주고 또 자기들은 돈으로 그 종교들을 서포트하고 그렇게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시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4대 지역의 사람들의 돈을 목표로 한 타락한 종교들, 또 타락한 교회들이 그 지역 내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마케팅, 또 사람들의 즐거움을 부추겨줄 타락한 교회들, 사람들을 기쁘게 할 이 엔터테인먼트를 주목한 이 부패한 교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이가 누구신지 살펴보았지요. 그분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의 주인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인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4대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책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희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 너희가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다. 너희의 그 새까만 마음의 꿍꿍이를 안다. 겉으로는 교회의 간판을 붙여놓고 그 안에 마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들을 위하는 것 같고 수많은 교인들과 많은 헌금들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려한 건물과 아름다운 조명과 예배 음악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너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무리 살펴봐도 이 4대 교회의 행위에는 옳은 게 없다는 것이지요.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너희는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잔이나 그릇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크고 교인들은 많으며 화려한 시스템과 형식들은 갖추고 있는데 심지어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 안을 살펴보니까 그 안도 텅텅 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텅텅 빈 것이며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도 종교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하나도 없이 비어있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3장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기억해라, 떠올려라 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기억해보고 떠올려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복음을 얘기했느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달했느냐? 진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떠올려 보라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한 분이 저한테 페이스북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본인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근데 뭐라고 했는지 가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무나 책임을 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읽어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고 왔노라. 그것이 예수님이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성경에 말하는 게 맞아? 그게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준 복음이 맞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휴스턴 지역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지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베스트셀러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레이크우드 철치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교회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휴스턴 로켓츠 이 구장을 인수해서 만들어낸 메가처치입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화장실까지 온통 다 성경 구절들을 뽑아내서 붙여놨어요. 너 잘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 사랑해. 결국 네가 더 잘 될 거야. 재앙이 아니야. 소망이야. 복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로만 온통 도배를 해놓고 그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도 온통 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죠. 심지어 이 집안이 가족 전체가 다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들이라 이 영상효과 또 음향효과를 연출하는데 굉장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도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분명히 이상한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그의 설교나 그의 가르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어린 양의 피가 너를 구원한다. 없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당신은 목사인데 왜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들은 대로 기억하고 떠올려봐라.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로부터 전달된 그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피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나를 꿈꿔라, 만사형통하는 나를 소망해라, 긍정의 힘을 믿어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긍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순교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잘 되는 나, 이 말의 힘을 몰라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늘날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말의 힘을 믿어라,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으니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나 우리가 바라고 뜻하는 대로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해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만약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다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리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순교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12사도들이 다 메가처치의 담임이 되었겠지요. 스데반은 죽임당하지 않았겠지요. 빌립 집사님을 사마리아로 보내지 않으셨겠지요. 우리 예수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미움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셨나요? 그분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복음이 필요한 거라사 땅, 나병 환자,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모욕을 받는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좁은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길은 좁다. 그 길은 걷기 어렵다. 걷기 힘들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자는 넓은 길로 가느니라. 오늘 사대교회와 수많은 타락한 교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복음이 정말 그게 맞느냐? 정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맞느냐? 오늘날 더욱 무서운 내용은 SNS와 유튜브에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자들처럼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가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복음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행사,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지금 그 설교하고 있는지 안다는 것이죠. 너희가 왜 그렇게 성경을 변질해서 얘기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돈과 힘과 권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금맥, 그 지역에서 나오는 돈,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팔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성경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성경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돈도 잘 벌고 형통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게 될 것을 약속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지만 4대 교회도, 그리고 이 시대의 타락한 교인들도 그러한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들도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품은 종교 마켓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4대 교회가 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은혜로 이루어진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행위, 이 행위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이 요구하는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오는 마땅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이 악한 죄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생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 탁월함이나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시체 같은 존재,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4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사실 죽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있고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고 교회처럼 보이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요, 천국 백성 아닌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사실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10절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사람, born again 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필연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중생, 그러니까 born again, 리제너레이션 하는 사건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중생이라는 사건이고 거듭남, born again의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모든 성도들은 칭의, 의롭다고 부르다, justification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이 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가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면 그 뒤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짓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 강의 때도 성경 통독 강의 때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4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법과는 무관하게 살면서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착각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지켜라.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이르러서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마치 도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처럼 불시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닌 거, 이른바 모태신앙, 유아세례, 교회에서 아빠 엄마가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는 거, 심지어 자기 스스로가 목사이자 사역자라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는 언제나 적어요. 하지만 끝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주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잔치에서 함께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세상을 살아가든, 원리가 어떻든 끝까지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그날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이 진짜라고 시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입혀주시겠다는 흰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그 흰옷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경에서 성도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가진다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지요. 복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가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소와 그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격식대로 복장을 요구를 하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왕이 초대한 식탁에 드레스 코드를 무시한 채로 반바지에 더러운 티셔츠를 입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대통령이 초대한 만찬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하게 되어 있지요. 하물며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특정한 장소에 들어갈 때도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곳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물들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얀 정결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입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 때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입혀주는 초라한 무화과 나뭇잎 같은 것들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날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옷들은 거추장스러운 더러운 옷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준비해 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6절은 또다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양은 목자가 먹이는 것을 토해냄으로써 제가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입증하지 않아요. 양들은 목자가 평소에 먹인 것들로 자신의 살을 찌우고 자신의 털을 길러내 목자에게 다시 드림으로 자신이 목자의 꼴을 풍성하게 먹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먹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 말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도 오직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이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의 위대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전에 2000년도에 1990년도에 수많은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와 세상 끝날까지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일상에 있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상을 무시한 채로 땅끝까지 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무시한 채로 땅끝까지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내 삶에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일터에 충성하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나라 인하여 주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